어느 날 창세기를 읽는 중에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고센 땅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시기에 애굽 나라를 중심한 주변에 7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굶다시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자기 집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12아들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 갔고 그 시기에 애굽 땅에서 살던 장소가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이 고센 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본토인들마저도 7년 동안 양식이 없어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이 야곱의 가족 70명은 그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풍족하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이 은혜가 아닌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사는 세상이 비록 험난하고 참 여러 가지로 삭막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센의 은혜를 힘입는 남과 다른 삶을 사는 그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믿음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센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의상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애굽에 있는 이 본국의 백성들마저도 7년 흉년을 통해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당시 상황,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행복한 삶이잖아요. 생업을 얻었고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이 안정된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참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실업률은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같이 휘둘리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환경적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노란 자유와 같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잠시 소개한다면 아프리카 수단에 흘러내리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이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참 물이 계속 이제 아주 풍부하게 흘러내리는 이 이집트, 요즘은 이집트로 부르고 그 당시 애굽의 이 자랑은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강가로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막, 이런 사막이 전 국토의 95%가 거의가 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달랐어요. 고센 땅은 지하로 170m를 파도 안반이 없는 아주 천혜의 비옥한 땅이랍니다. 이 고센이라는 그 뜻이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가족 70명과 그의 후손들이 430년을 살면서 복을 받았는데, 이 고센 땅은 특별히 삼각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물이 이게 흘러내리다가 바다나 호수를 딱 만나게 되면 강물 흐름이 이제 이렇게 더디게 되고 떠내려오던 토사나 이런 부유물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언덕이 되고 이제 육지가 되는 요가 삼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 고센 땅은 삼각주로서 아주 풍족한 세계적인 이 삼각주가 바로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이고, 또 미시시피강 삼각주가 유명하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삼각주는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바로 낙동강 하구의 김해평화가 이 삼각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낙동강에서 떠내려오는 토사나 이런 부유물들이 수백 년 동안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평야가 이루어지는, 바로 고센 땅이 그런 분위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이란 그 지역 전체가 거의가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센 땅만은 농사짓기에 또 모축업을 하기에 풍족한 아름다운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거 아낍니까? 요즘 부모는 다르다 하대요. 옛날 부모들은 있으면 이거를 아끼고 안 먹고 맛있는 거 뒀다가 자식 주려고 하고 또 남편 주려고 말은, 요즘은 신세대 여성들은 맛있는, 일단은 자기 먼저 먹고 나머지 아들 주고 자식 주고, 일단은 먹고 남는 건 남편을 주는, 이게 신세대의 주부라고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주부는 안 그렇겠죠. 옛날에 이 주부들은 정말 좋은 거 어떻게 상하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자식들 주고 또 남편 주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계속 이 환경적인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으로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7년대 흉년 기간에 애굽 나라에서 고센 땅에 그 좋은 에덴같이 그 좋은 땅에서 살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습니다. 결국 그 가문이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려면 흉년 들었을 때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흉년을 만났으나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흉년이 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요셉을 통해 초청하게 했고 이 좋은 고센 땅에서 지금 삶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430년을 지나다가 이제 광야로 나가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센 땅의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주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로 형성되는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지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의 다윗이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에 태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웠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 이게 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다 협력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일과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번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그들이 이제 번성했다는 이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야곱은 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아까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430년을 더 살면서
자, 430년을 더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광야로 나갈 때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장정이라면은 20세 이상 60세 남자를 말합니다. 자, 장정만 60만 명. 군대 가서 싸울 수 있는, 출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자, 그러면 자, 군대 갈 만한 한 남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이 기본수가 최소한 4명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남매만 낳다 하더라도 일단은 4명은 됩니다. 자, 일단 4명으로 잡을 때에 자, 60만 명의 장정이 있다면 240만 명, 250,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이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었어요. 70명이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과 가족 합 75명,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그 아내와 아들들 말은 75명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250만 명, 300만 명을 우린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자손들이 번성하였으니 그 번성하게 된 그 배경은 뭘까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주여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 읽으시다가 어떤 구절이 은혜가 되거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냥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런 말씀 읽을 때에는 읽든지 듣든지 듣는 순간 아멘. 이거 내 말씀. 하나님 나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인간은 수시로 변하고 약속도 안 지킬 때가 많지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뭐를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이 말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 말씀이 내 기업이다. 여러분 다 기업, 자기 기업 있잖아요. 자기 부동산이 있고 집이 있고 또 자기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부동산으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재산으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유산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과 같이 약속된 복을 받아서 점점 더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이 재미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십니다. 말씀 읽고 듣는데 설마 그게 될까? 에이, 그게 현실에 안 맞잖아. 이러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으로 참 지나칠 정도로 아멘,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다 바보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믿는 게 왜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전능자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그게 왜 바보입니까? 못 믿는 사람이 바보죠. 말씀을 절대 의심할 수 없어요.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센 땅에서 받은 세 번째 은혜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을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바로 왕이 총리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너의 형들과 아버지가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왕이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시편 85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왕을 통해서 고센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이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잠언 16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 지난주에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서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의뢰권 주일날이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한 순서고 의뢰권 한 30-40분 설교하겠지, 얼른 빨리 끝나야 또 좋을 건데, 이래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영감이 오면 그것을 제가 받아 메모했다가 그것을 말씀을 또 준비해서 선포를 합니다. 전 이 말씀을 저 혼자만 갖기가 아까워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원글 그대로 올리고 노된 목양의 카페에 올리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세 군데 올려놓습니다. 보면 한 주에 보통 15명, 20명 이래 보다가 한 달쯤 지나면 한 100명, 두 달, 한 1년 지났으면 200명, 한 300명씩 와서 그걸 다 보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내가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저는 말씀을 자신 있게 내가 설교 원고를 그대로 글자나 안 틀리고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내가 모방을 하거나 어느 설교집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100% 내가 기도하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은광교권역길 목사 이름으로 딱 올려놓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올릴 때마다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들이 한국교회에 저는 선포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그렇게 못 산 것이 정말 후회스러워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저 하십시오, 듣기는 듣겠습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맞아,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자, 순종하자, 따르자, 목사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삼가 조심하여 정신 차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삼가 주의하는 자, 원문의 샤카를 뜻이 뭔가 하면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해하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정말 신중하게 사려 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바로 그게 주의하는 자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기에 좋은 것이 히브리 원문의 토부란 단어입니다. 즐거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번영과 복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이 중요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이 들었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사는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그 당시 경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가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식량이 없다고 와서 총리에게 애원을 하는 이런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은 총리로 있는 아들 혹은 동생 요셉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초청하는 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흉년 2년 차 때 야곱을 초대를 한 겁니다. 앞으로 5년간 흉년이 지속될 터인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오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요셉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 기간에 야곱의 가족만큼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지냈어요. 왜? 총리로 있는 요셉이 양식을 풍족히 대준 것은 당연하고 또 그 땅이 삼각주로서 토지가 정말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딱 좋은 곳이니 얼마나 거기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고센 땅의 은혜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을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낭독할 때 나의 목자에다가 나의 두 글자를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신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혓기리의 목자시니 또 다 나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여호와는 혓기리의 목자시니 혓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고센 땅의 은혜입니다.
고센 땅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 속에 사는 것이 고센의 은혜입니다. 끝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연속하여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견디기 힘든 고난.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경제 불황, 또 물가가 치솟고 정말 살기 어려운 이 현실, 실업률이 높은 이 현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복이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센 땅은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원래가 목축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목축하기에 좋았듯 나일강 하류 삼각주인이 얼마나 처지가 좋았겠습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목축을 할 수 있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사면이 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격리된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있는 요셉이 각별히 신경 써주어서 정말 치안에도 문제가 없는 이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 나올 당시에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제발 나가라 이렇게 나오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때에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애굽 나라 전체의 파리떼가 득실거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파리 재앙이 임할 때에도 애굽 땅 전체에 임하는 파리떼들이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를 않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파리지만은 고센 땅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언젠가는 애굽 나라 전체에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산물이 다 박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안 내렸더라.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을 보면은 전염병으로 애굽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한 자가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해치지 못하는, 이렇게 병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지 못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 살면서 풍족한 삶을 살며 번성하는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보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비록 애굽과 같은 험한 세상에 살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은 남과 달리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분위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각별히 지켜주시고 각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고 이런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살지만 정말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살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고센 땅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이 험난하고 요즘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대 흉년 중에서도 풍족하게 살고 번성하고 안정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이 함께 받게 하시고 이 고센 땅의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주여 속히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